어제는 제가 참 세상에서 살면서 묶인 자로 살면서 사탄이 얘야 가자 하면 따라다녔던 그러한 삶을 살다가 꿈속에서 거의 반 자살하는 과정에서 반 죽을 뻔했다가 하나님의 우레소리와 하나님의 불화살에 제가 그 쇠사슬을 끊고, 제가 끊기 아니라 하나님께서 끊어주시고 이제 풀린 자라서 이제 살아가는데 결국은 도미니카 공화국 엘 푸엔테 델 라 시에테 17번 다리밑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17번 다리밑가에 산다 그러면 도미니카 사람들은 왜 거기서 사냐고 물어볼, 특히 한국 사람은 뭐 살 수도 없고. 아무튼 그 다리 위에 올라가서 목사님이 저 밑에 여기 지금 저 다리 위에 올라가서 저 판자촌을 내다보면서 네가 미스터 김, 네가 저 밑에 가서 사는 게 할 거냐고 해서 내가 예스 하고 이제 뛰어 내려갔잖아요. 왜? 교회에서 그대로 있다가는 하루에 3끼를 넉넉하게 못 먹겠어. 양은 많고 밥은 많이 먹고 선교도 선교죠. 우선 배가 불러야 뭐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그때 형편이었던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저 밑에 내려가면 선교사라는 이름을 들으면은 하나님이 3끼는 책임져 주실 거 아니냐, 하나님의 종인 여러분들이 3끼는 책임져 주실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 밑을 탁 내려갔는데, 내려가니까 여기 쓰레기가, 우선 동네에 딱 도착하니까 쓰레기 한번 붙여보 주세요. 내가 저기 쓰레기 얘기는 안 하는데 하여튼 뭐 거기만 꽉 찼더라고 하여튼. 그리고 쓰레기뿐만이 아니라 저런 쓰레기 막 차고 냄새가 나는데 우선 사람들은 눈동자가 그렇게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반짝반짝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외부 사람들 오는 걸 극히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지금 마약을 하고 있어. 마약을 안 할 수가 없어. 알코올 중독자야. 근데 내가 모르고 누가 마약하는 것 같다고.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정부가 그때 당시 무서운 데인데 도미니카에서는 마약 단속반이 중앙정부와 똑같은 역할을 해요. 거기다 전화를 하면은 실제 마약을 하든 안 하든 그 친구들이 그 마약 단속반이 와서 숟갈을 탁 하나 2개 그릇 하나 남겨놓고 다 실어가. 없는 살림에. 완전히 뭐 거기다 달겨들면 반 죽여. 아무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나를 냉대하더라고. 그래서 그 조그만 골목 하나에다가 이제 교회를 하나 15불 주고 얻었어요. 이제 그 교회, 내가 개척한 교회 사진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조그만 교회를 하나 이제 얻어가지고 15불 주고 이제 하는데, 요게 지금 사람들을 꽉 차서 그렇지. 여기 한 2m 되는 메인 스트리트가 좀 좌측에 보이는 게 교회예요. 15불, 우측에 보이는 게 교회예요. 우측에. 앞은 벽돌이지만은 양철 벽에다가 양철 지붕으로 이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이제 4시에 이제 옵니다. 그럼 여기를 내려가려면 큰 계단을 내서 쭉 내려가는데, 하여튼 예배를 드릴 때는 오늘도 또 성령께서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게 하시는데 참 울어야 돼.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기 40명 들어가면 꽉 차는데 80명 아이들이 오고 또 바깥에 한 40-50명 엄마 아버지까지 다 있어. 그 예배의 장면을 같이 그 사람들은 바깥 사람도 알게 해서 같이 하기 위해서인데, 이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하고 와. 그 하루에 한 끼 먹는 아이들이, 여자애들이 저기 여기에 이 동그란 것 뭐 이렇게 이쁘게 해가지고 와. 그래서 그 아이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거는 모르고 눈을 보면 눈물이 막 나는 거야. 눈을 보면 이게 밥을 한 끼 먹은 아이들이 얼굴은 이쁘고 예배를 드려왔지만 그 배고픈 게,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한 끼를 먹은 적이 너무 많아서 그 고통을 내가 아는데 그 얼굴을 보면은 다 배고픈 게 가득 찬 거야. 내가 하나님한테 예배 드렸잖아. 하나님, 아이들 눈동자 한번 보세요. 아이들 빵 좀 한번 먹을 수 있도록 실컷 먹을 수 있도록 돈 좀 주세요. 돈이요. 하나님,
근데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콧물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소리는 하나님도 급하시잖아요. 막 급히 그 이튿날인가 됐는데 한국에서 어떤 권사님 오셨는데 200불을 주면서 빵 사주래. 나는 그분한테 빵 얘기한 적도 없고 권사님 얼굴 본 적도 없대. 얘기 들었나 봐. 200불 주면서 빵을 사주라는 거야. 제가 그때 한 달 생활비가 400불 정도 서는 거기 살았는데, 지금 같으면 한 200불에서 돈을 이렇게 챙겨가지고 이렇게 할 텐데, 난 그 돈 가지고 그냥 빵 공장으로 뛰어갔어요. 이제 뛰어가면서 이 돈 주면서 이 빵을 다 해달라 했더니 그 주인이 그냥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보통 도미니카에서 한국 쌀 푸대 몇 배 가는 큰 푸대가 있어요. 이제 그걸로 하나 주면 뭐 80명이 먹고도 남아. 그 따뜻한 빵은 그걸로 해주는 줄 알고 그냥 앉아서 몇 시간을 기다렸더니 그걸 2푸대를 해주더라고요. 그걸로 오도에다 묶어가지고 나하고 탁 언덕을 내려가는데 정말 무지무지게 힘들게 내려갔어. 하여튼 그래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4시 오후에 예배하고 이제 얼마나 덥습니까?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그 빵을 타가지고 가야 되는데, 아유, 이게 지금 굶은 아이들, 한 끼 먹은 아이들이 딱 빵이 들어오니까 그 달콤한 냄새가 그 조그만 40년들이 꽉 차니까 애들이 콩지도 팔지도 막 하는 거야. 막 빵이라고. 빵, 에스파뇰도 빵이에요. 빵 하는 거야. 그 애들은 막 난리 난 거야. 아니 큰일 났어. 예배가 끝나고 빵을 줘서 내보내야 되는데, 그 나도 모르게 하나님한테, 하나님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하나님 그 빵을 먼저 먹고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해놓고 빵을 줬죠. 예배 드리기 전에. 야, 이 아이들이 빵을 들고 뛰기 시작한다. 막 왔다 갔다 막 뛰는데 바깥에도 뭐 아니가 그냥 막 사람들이 바깥에서 그냥 한 40-50명 있다 그냥 대번에 막 몇백 명이 모이는 그냥 빼들어가 따뜻한 빵을 가져왔다고. 팔짝팔짝 뛰는데요. 내가 이게 천국 아니고 어디겠어요? 이게 천국. 정말 기가 막힌 거야.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막 그냥 막 가슴이 쪼그라들겠어. 너무 기뻐서. 근데 한 아이가 예쁘장 있고 요만한 4살 먹은 아이가 빵을 양쪽에 딱 들고 먹으려고 그러다 이렇게 쳐다보고 또 먹으려고 그러다 이렇게 쳐다보고 못 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또 엠페르마 또 에스타 엠페르마 너 아프냐? 그랬더니 너 이렇게 봐서 또 이렇게 너도 근데 왜 너 안 먹어? 그랬더니 에스테스미 마미 에스테스미 에르마니 또 이건 내 엄마 거고 이건 내 여동생 거라는데 4살 먹은 여자가 배가 고픈데 엄마 거 아버지 거라는데 내가 그 소리를 듣고 그냥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막 엉엉 우는 거야. 내가 막 그냥 막 울었어. 막 주여 하고 막 울었더니 아이들이 빵을 먹다가 뭐 알겠어요. 그냥 난리가 난 거야. 애들 다 우는 거야. 막 그냥 바깥에서 또 우리 애들이 우니까 애들이 뭐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트랑케일로 너 와이프로 이거는 걱정하지 마라. 이건 내가 슬퍼서 우는 게 아니다. 빵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이 빵을 다 먹어라. 너희들 다 먹는 거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 여자도 막 그냥 양쪽을 막 빵을 주워 먹고 있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아이들하고 이제 시작하는데 무엇보다도 힘든 게 어떻게 되겠지만 이게 언어가 문제예요. 언어가. 여기 목사님도 남미 가서 오랫동안 선교를 하셨다는데 언어가 문제야. 걔 어른들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다 안 나와.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아이들은 숫자가 더 많아지면서 그냥 내가 피던데 빼들어 말을 듣고 싶어서 그냥 한 단어로 딸고 그냥 아멘 아멘 하고 좋아서 난리야 그냥. 걔네들은 나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나도 또 그 아이들이 좋아. 난 우리 교회에서 환영받지 못하니까 토요일 오후만 되면 거기 그 아이들이 하나하나가 다 보고 싶어. 그러니까 그 아이들 나를 막 기다리고 내가 하던 보통 한 20분 전에 가는데 벌써 그냥 그 다리를 오락나락 하는 게 나도 걔네들이 좋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애들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그 교회 그 옆에 이제 2m가 그 동네 메인 스트리트인데 예배를 한참 이제 잠깐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아이들이요 실제는 또 이래도 엄청 거칠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거칠어. 처음에 예배를 드렸는데 이런 집사님 아줌마가 둘이 와서 몽댕이를 들고 그 예배를 도와주는 거야. 아이고 저놈 몽댕이 좀 내려놨으면 내가 저놈 몽댕이 좀 내려놓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2-3년 후니까 그분이 안 나오니까 내가 몽댕이를 들고 하는 거야. 아이들이 이렇게 고친 거예요. 얼마나 고치냐면 여기서 다 예배를 드리는데 저쪽에 싸우잖아. 그거 우리나라 같으면 때려 뭐 한번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야. 그냥 돌을 어찌 주워와서 거기 와서 머리를 찍고 피가 낭자하고 안 말리면 난리가 나.
그럼 또 친척들이 많아. 그럼 친척이 또 싸우면 이게 예배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가서 저는 제 군대 생활에서 제가 좀 험하게 군대를 했거든요. 7년 동안 내 이놈 장교 생활을 왜 하나 지긋지긋했는데 그 담임한테 가서 그 특수내는 걸 다 써먹었다니까. 가지고 잡아가지고 번쩍 들어가지고 엉덩이 짝을 막 그냥 불이 나게 때려서 보내는 거야. 걔 언어 모르지, 문화 간섭 모르지. 왜 도미니카에서 엉덩이째 손으로 때리면 살인죄야. 이 혁대를 풀러서 때리면 괜찮아. 교육 차원이라고. 혁대로 때려서 죽은 놈은 없는데 손으로 때리면 뼈대기가 부러지거나 어디 가면 급소를 때리면 죽는다 이게.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그래요. 근데 나는 20년 동안 그 아이들을 글쎄 엉덩이 짝을 불나게 때렸으니 나한테 엉덩이 짝 맞고 도망가서 지금까지 안 도는 애들 얼마나 많겠어요. 이게 다 시행착오야. 문화를 모르고 언어가 모르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데도 이 아이들은 뭐 엉덩이 짝이든 뭐 하든 내 말은 들어. 지 엄마 말이고 어떤 누구도 말한다. 싸우면 못 말려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배를 하는데 한참 예배를 또 드리는데 갑자기 빰빠라빰빰빰 하고 그때는 뭐 우리 그런 건 트럼펫 긴 거 있어. 뭐 고족대가 쓰는 망가장을 그걸 거기다 글쎄 그 조그만 교회다 그 안에다 두고서 그걸 막 불어대는 거야. 야,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도 한참 동안 그랬어요. 전 이 말보다 주먹이 더 빨랐고 뭐 무지하게 빠른 사람이야. 이 100m 달리기도 실제 빨리게 달리기는. 성질이 그렇게 급봤는데 그때 내가 그냥 너무 열받으니까 하나님 잠깐만요. 뛰어갔지. 어이 거기다 대고 딱 잡아가지고 한번 흔들다 그냥 휙 접어 던졌어. 그땐 제가 좀 체격이 괜찮았었나 봐요. 접어 던졌더니 이 머리가 이 똥물 흐르는 시궁창에 박혔어. 그러면 일어나면서 구치죠 딱 그러는 거야. 칼 그러는 거야. 그 나보고 사람들이 막 와서 집이 막 문을 닫아. 걔 못 들어가. 칼 못 가져가요. 왜 그러나 했더니 나보고 빨리 피하라 이게. 왜 그러냐니까 제가 보통 애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나라 말하면 살인 미수죄로 들어갔다가 잠깐 나오나 봐. 칼을 가지고 이제 나한테 오는 거야 이제. 그러니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다가 내가 지금 나 누구 죽인다고 하면 내가 도망가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도망가면서 그것만 쳐다보는 문을 막 쳐다보는 거야. 그랬더니 뚱뚱한 아줌마가 몽쟁이 하나 들고 와가지고 롬빼 까베세니 머리통을 부셔버리는데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제. 그래가지고 좋다. 내가 뭐 어차피 내가 하나님 보내서 왔는데 그랬는데 이 여자가 뭐라냐면 네가 베드로를 건드려. 제가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건드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야. 이 아이는 다른 사람을 다 무서워해. 뭐 살인이고 뭐고 다 하는데 엄마한테는 꼼짝 못해. 그 엄마가 어디 가서 이렇게 놓고 뭐 장사하다가 야, 네 아이들이 베드로를 좀 칼 가지고 찔러라 한다.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건드려 네가 그 몽둥이 들고 딱 서 있는 것 같은.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예배를 이제 시작하고 그랬는데 참 하여튼 정말 너무 어렵더라고 하더라고. 하여튼 말을 안 들어. 내 말은 잘 듣는데 이거 예배라든가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이런 걸 아예 못 하는 거야. 아예 이렇게 못 해. 오늘 뭐 시간이 안 돼서 내가 시간 때문에 자세하게는 못 해요. 하여튼 그 가정이나 어떻게 되겠잖아요. 조그만 가정을 해서 반을 잘라가지고 이게 이 집 저 집 사는데 엄마 아버지가 저녁마다 바뀌는 집도 있어. 그리고 이 아이들의 그 정선이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집에서 가정 교육이라는 게 없어. 근데 웬 치노같이 생긴 놈이 와가지고 그들한테 대학원 다녀라, 그다음에 뭐 널 꿈을 가져라 뭐 하라니까 엄마 아버지는 귀찮은 거야. 그래도 나를 싫어하진 않아. 아무튼 이렇게 가지고 해서 이제 사연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서 얼마 동안 있는데 태풍 소식이 왔어요. 태풍.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지금 여기 저보다 어르신 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국에 사라호 태풍이라는 게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엄청 컸는데 다 쓸어갔다 그러는데 그보다 더 큰 태풍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지역이 저 강물과 땅과 50cm 차이예요. 그럼 물이 넘치면 싹 쓸어가. 양철제붕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도미니카 공화국의 슈퍼는요 물건이 하나도 없어. 다 사가지고 간 거야. 큰일 났어. 그래서 저도 사역지니까 그 차가 없어. 걸어갔어요. 이제 밤에 걸어가서 이제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한 20, 30명 지키려고 손을 잡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한 밤이 되고 한 12시쯤 지나서 한두 시쯤 되니까 바람이 불어오는데요. 바로 바닷가거든요. 바닷가였는데, 강가에 있는데 바람이 들어오는데, 제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바람이에요. 이 고막이 찢어질 정도 그냥 휘. 저는 벌써 그런 공포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자살하는 도중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뒤에 물을 갖다 쏟아붓는데, 비가 오는 게 아니라 물을 갖다 쏟아붓는 거야. 그 조그만 동네, 조금 더 천둥 번개가 내리치니까 막 빠바방 하고 치면 그 전등에 이거 뭐 전보산대가 맞아가지고 막 불이 나고 막 난리가 난 거야. 그 두세 시에. 그러니까 비가 막 계속 오고 바람이 오니까 막 온도가 막 내리니까 사람들이 추가지고 다 도망가면 몇 명 안 남았어요 이제. 그랬더니 조금 있더니 이제는 또 어떻게 되냐, 이 지붕이 통째로 하늘로 날아가요. 향철 지붕이 통째로 하늘 날아가지고 하늘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상체 날아다니까 바깥에 나가면 큰일 나면 죽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막 정말 이건 어떻게 뭐 지옥이냐, 이게 도대체 내가 그 정말 꿈속에 당한 거하고 똑같은 거야. 막 그냥 어마어마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완전 질렸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구사일생으로 살아가지고 그때 아침이 됐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쭉 이제 돌아다녀 보니까 희한하대요. 그 상철이 그렇게 밤에 날아다녔는데도 상철이 멀리 안 갔어요. 상철이라든 양철이라든 하여튼 뭐 그거는 멀리 안 갔어요. 근데 그거를 이 사람도 주워, 내 상처를 줍고 남의 것도 가지고 주시면 그 사람 걸 반드시 갖다 줘. 나 같으면은 양철 하나 더 주시면 찬스다 해가지고 더 뚫어진 다른 데를 더 막을 텐데, 내 거하고 남의 거를 구분을 정확하게 그래야지 그 사람 갖다 줘. 야, 그 못 사는 사람들의 그 눈썰미가 보통 아니더라고요. 도대체 저걸 어떻게 구분하나, 다 갖다 줘. 그리고 가장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게 못이야. 못은 그게 안 되잖아요. 못을 있어야 다시 박아야 되는데 못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온 나라를 다 휩쓸었으니까 제가 이제 교회에다 대고 이제 목사님 이 못 좀 보내주세요.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성도들이 지금 다리 밑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빨리 그 못을 보내달라고. 양초를 박아서 오늘 비가 또 온다는데요, 양초를 못이 필요합니다. 알았어, 내가 못 가지고 갈게. 이때나 저때나 거기 못을 기다렸는데 아직까지 못이 도착 안 했어요. 못이 아직까지 도착 안 했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있다가 이제 저는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집에 가서 좀 이제 잠을 좀 자고 오려고 집에 갔더니, 자고 이제 오면서 혹시나 해서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해가지고 이제 와서 이제 동네를 들어가려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동네가 내가 떠나올 때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양철만 다 날라갔는데 딱 들어오니까 물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들어온 입구 그 언덕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 언덕 밑에까지 물바다가 된 거야. 제가 눈이 확 뒤집히더라고요. 우리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이들의, 예쁜 아이들의 집이 강가에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 강가에는 그 당시에 땅값이 없었어요.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강가는 바로 문 열면 물이 찰랑찰랑 흐르는 거예요. 거기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이 아이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그냥 손석같이 뛰어내려갔어요. 제가 뭐 물을 겁내지 않는 사람이거든.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잡아가지고 큰일 난다 이게. 나를 알았더니 그렇게 아주 사정사정해가지고 내가 들어갔어요. 옷을 갈아입고 들어가지고 이제 강 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반 걸어서 이제 이렇게 쭉 가서 강 변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강을 보고 내가 너무 놀란 거야. 우리가 구약시대 요단강이 촉촉촉촉 쌓여가지고 스톱된 것처럼, 쌓여 있는 것처럼 물이 어떻게 쌓여 땅보다 이렇게 높여가지고 이렇게 넘쳐서 흘러가는데 쳐다보면 겁나는 거야. 쳐다보면 이렇게 갔더니 너무 무서워서 막 별게 다 떠내려가는 거야. 그냥 이렇게 땅은 여기 있고 막 그래 내려가더라고요. 이야, 큰일 났어. 그냥 이제 딱 내려가다가 옆에 있는 어디 물거가 터졌니, 물거가 나오면서 내 몸이 점점 이렇게 강 쪽으로 내려가네. 강은 저기 있지만은 하나님 살려주셔야 하자가 안 나와. 너무 무서우니까, 너무 질리니까 그냥 특수훈련 아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이러는데 그 와중에서도 하여튼 우리 동네가 도미니카 공화국 전문 도둑놈 10%가 산다 그러는 지역이에요. 그 동네. 그 와중에서도 또 그 집을 터는 놈들이 있어. 그 젊은 놈들이 그걸 싹 지나가더라고. 집을 털러 이제 빈 집을.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불렀죠. 야, 내가 지금 다리를 건너서 저쪽 판잣집으로 가야 되는데 나를 도와줘라 했더니 오케이, 너의 프로그램. 근데 유이 나를 잡아주고 이제 그쪽 이제 걔네들 사는 쪽으로 갔어 이제.
지들은 또 이제 도둑질을 가고 나는 이제 이쪽으로 가고 이제 딱 하니까 저쪽 천정에 사람들이 앉아 있어. 아이고 저거 지금 못 도망갈 거 내가 이제 거기 가서 해야 되냐. 수영을 막 이제 그쪽으로 가니까 똥이 그냥 막 똥물이 난리가 나. 왜냐면 그 동네는 화장실 따로 없고 파가지고 우리 시골에서 옛날에 그런 것처럼 똥이 다 차면 또 하나 파야 되잖아요. 그거 다 차면 또 하나 파. 그게 그냥 강물이 쓰니까 다 떨어진 거야 그냥. 하여튼 그때 한 3년 걸리더라고 피부병이 났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이제 딱 하니까 야 참 어떻게 표현해 줄지 하여튼 그땐 뭐 내가 카메라 하나 없을 텐데 한 사람이 아버지야. 여기까지 물이 찬 거야.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그 지붕에 이제 엄마 뭐 애들 이렇게 있고 뭘 먹고 있어. 그리고 이 사람은 뭘 들고 있냐면 가스통이야. 도미니카에는 이렇게 가스통이 그 에스투파 가스레인지가 가스레인지 옆에 가스통이 붙어 있어. 위험은 뭐 그건 내중에 우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쓰는데 이게 재산이란 말이에요. 가스통. 그러니까 가스통은 물에 뜰 거 아니에요. 물에 뜬 거를 아버지는 잡고 있고 그 에스투파 이게 저 가스레인지는 이게 천장에 있고 거기서 뭘 끓이다가 물이 닥친지 먹고 있는 거야. 그거를 내가 만약에 카메라를 하나 딱 찍어서 세상에 띄우면은 이렇게 토픽이 되면 우리 다리 밑이 얼마나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포커스를 받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동네가 이제 복구가 오랫동안 복구가 되더라고요. 오랫동안. 그때 이제 참 희한한 게 또 도미니가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좀 살만해요. 남미에서. 근데 못 사는 나라였었는데도 그런 재난이 닥치니까 그 재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밥을 하는 공장이 있어. 밥만 하는 공장이. 그거 참 한국 사람들은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밥을 그 사람들 갖다 줘야 되는데 그 안에 차가 많아. 그럼 그 차에다 싣고 가야 되는데 차가 하나도 안 움직여. 우리 밥을 이제 타라 나도 이제 갔는데 그랬더니 오래니까 이 차가 운전사가 없고 기름 없다는 거야. 아니 그럼 밥을 어떻게 하란 말이냐 했더니 밥이 필요한 그쪽 대에서 차를 가지고 와야 된대. 야 무슨 놈의 시스템이 좋다가 말았네. 그래가지고 내가 가져온 돈을 가지고 해가지고 어떻게 차 하나 빌려가지고 밥을 실어가지고 학교를 갔어. 이제 학교를 피난가는데 빼들어 절절히 아이들은 그런 게 늘상이기 때문에 뭐 슬퍼하지도 않아. 그냥 밥 오면 밥 먹고 그게 내 가슴을 더 아프게 하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무마가 됐는데 그 이튿날 사람들이 지나가다 언뜻 그러더라고. 아 베시노 그러는 거야. 베시노? 여태까지 나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눈 찢어진 중국인 치노 이렇게 하면 이게 딱 아니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사람 나 만나면 이렇게 하고 도망간다고. 이게 냄새나고 자기 돈만 알고 남 도와주지 않고 더러운 중국 놈이란 뜻이야. 이게 게으름뱅이 중국 식당 하잖아요. 냄새는. 그 나를 그렇게 이제 놀려댔다고 동네 사람들이 그 다 싫어했어요. 우선 가톨릭이 싫어했고 우선 다른 그 군속에 이상한 교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싫어. 왜? 우리는 주일마다 막 200~300명, 400~500명씩 막 애들이 막 몰려드니까 이 사람들이 그게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트집을 잡는 거야. 근데 마침 베시노라고 그러는 거야. 베시노란 말은 내 아픔을 같이 한 이웃이야. 내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베시노?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 제가 이들하고 같이 살지도 않았고요. 토요일만 되고 와서 가르쳤고 같이 아픔을 같이 안 하는데 왜 이 사람들한테 베시노라고 그러는지 하나님 저 여기 이사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베시노를 듣는 겁니까? 이렇게 하고 이사를 오게 됐어요. 이사 오는데 집이 있습니까? 그 동네 살만한 집이 없는 거야. 그리고 그때는 제가 좀 내정에 내일 영상에 나왔지만 젊었을 때는 조금 이렇게 좀 날씬했나 봐. 좀 잘생겼다 그러나. 그래서 그런지 여자들이 집을 안 주는 거예요. 남자들이 집을 안 주는. 집사님들은 다 집을 준다 그러는데 남자 집사님은 다 반다는 거. 우리 동네 그 현지인들이. 하여튼 뭐 그러니 어떻게 해. 집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통장 내 그 처마 밑에다 해가지고 집을 하나 짓는데 집을 짓다가 뭐 가난한 교회에서 돈이 제대로 있어요. 하다가 떨어지면은 화장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가다가 좁혀서 돈이 없으니까 화장실 이렇게 가가지고 변기 그것도 이렇게 맞춰 이게 맞는다고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집을 짓고 사는데 무엇보다도 더워서 잠을 못 자겠어. 밤이고 뭐 어쩐 얘기 자니까 너무 시원하더래. 나보고 춥냐라는데 너무 상쾌하더라고. 근데 더워서 잠을 못 자는 양철벽에 양철지붕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덮지 말라고 양철을 철사줄을 천정에다 쭉 묶어 두부모처럼 이렇게 묶어가지고 거기다 신문지에다 풀을 칠해서 그 발라주는 거야. 한국에서 우리 어렸을 때도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 그 집에다가 우풍하지 말라고 철사줄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신문지를 발랐던 것 같아. 그렇게 해주셨어요. 이게 좀 낫더라고요. 웬걸 조금 있으니까 온 동네 쥐가 우리 집으로 다 모이는 거야. 동네에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게 없는데 여기서 풀 갖다 칠하니까 쥐도 또 무슨 뭐 쥐가 이렇게 큰 게 고양이만한 쥐가 그냥 온 동네 쥐가 다 와가지고 그 위에서 밤새 싸우는 거야. 일주일 된가 종이가 하나도 없어. 종이까지 다 먹어버렸어. 근데 이제 한날은 종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줄에서 두 쥐들이 막 싸움이 붙은 거야. 서로 거기서 싸움이 붙으니까 고양이만한 쥐가 내 모기장 위로 뚝 떨어지는 거야. 그때 저는 모기장이 몇 년 돼가지고 구멍이 뻥뻥뻥 나가지고 테이프를 붙이고 뭐 이렇게 하면 찢어지는 그런 모기장이었어서 거기서 그냥 한 번 쓰러지면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고 자는 사람인데 쥐가 들어오는 거야. 그럼 쥐가 저도 살려고 해서 다리를 왔다 갔다 줘야만 쥐가 왔다 갔다 해. 나는 소름이 쫙 끼쳐. 참 이상하죠. 근데 그 와중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천국 생각이 들죠? 그 속에서 그냥 천국 생각만 드는 거야. 왜? 천국 가면은 이 쥐가 못 들어오겠지. 천국에는 이 모기장이 이런 모기장은 아니겠지. 이런 생각이 계속 하여튼 천국 생각이 그렇게 많이 들어. 거기서 그 방에서. 그런데 제가 이제 선교사가 돼도 아침 먹으면 점심 걱정을 해. 점심 먹으면 없는 사람이 항상 그러잖아요. 점심 먹으면 저녁 걱정하고. 뭐 교회도 가난한 데다가 또 내가 교회에 별로 인기도 없으니까 뭐 그런 거에 현황에. 이제 그때도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아침을 먹고 이제 점심을 먹고 이제 신학교 다닐 때인데 가야 되는데 내가 또 점심을 뭐를 먹지? 그랬더니 이렇게 보니까 라면 하나가 딱 있는 거야. 그 당시에 라면은 참 귀할 때거든. 라면이. 와, 라면. 그래가지고 이제 냄비에다 넣고 이제 가스레인지를 넣고 이제 탁 틀었어 이제. 근데 거기서 교회에서 선교사는 이런 걸 써야 되는데 가스레인지도 망가졌어. 어쩌면 꽉 눌러가지고 불을 꽉 켜서 불을 눌러야만이 불이 와. 그럼 불이 확 나는데 손 넣으면 꺼져. 그다음에 냉장고도 발이 없어. 문이 열렸다 닫혔다 지 맘대로야. 그런 걸 이제 갖고 쓰는데 불을 꽉 넣어서 치는데 확 금방 끓잖아요. 불이 세니까. 그러다 내가 폭 고꾸라졌어. 폭 고꾸라지면서 땅을 치면서 엉엉대고 통곡을 하고 막 우는 거야.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선교사가 됐군요. 내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내 아침을 준비해 놓으셨군요. 내가 다른 데 같으면 아침 먹고 저녁에 점심이 없는데 내 점심이 라면을 준비하셨군요. 세상에 내가 선교사가 됐군요. 내가 그 험악하고 이 더럽고 이 추잡스러웠던 이놈이 지금 선교사가 돼가지고 이 라면을 끓이겠군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선교사 맞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는데 하여튼 눈물을 무슨 문제든지 다 우는 거야. 그냥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고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래가지고 애들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이제 저는 이제 그때 이게 언어가 부족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율동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제 내일은 그 율동하는 거 상원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탁 오면은 다른 거 못하고 내가 말이 잘 못하니까 잘 알려줬는데 쭉 앉혀. 빙 이렇게 조그만 집에서 앉혀가지고 성경을 읽는 거야. 이제 턱 놓고 말씀을 읽는 거야. 이제 근데 이 아이들이요 배가 고프니까 학교 생활을 제대로 못해. 제대로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겨우 이제 책을 읽는 거야. 성경을 겨우 읽어. 그러면 아이들이 물어와. 나 내일 베드로 나 아돈데레 나 어디를 내일 읽느냐 그러면 가르쳐줘. 너는 마태복음 15장에서 2절, 너는 3절, 4절 이렇게 다 정해줘. 그 와서 이제 계속 읽는 거야. 그리고 그 아이들부터 계속 너희들은 대학원을 가야 된다.
대학원을. 대학교 우니베르시타스는 아는데 마에스트리아라는 말을 몰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벌써 12살 11살 되면 어떻게 되겠지만 내쫓아가지고 지들 눈에 맞아가지고 하룻밤 자면 그게 가정이고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이룬 애는 그 집안으로 못 들어와. 그러면 밥 한 그릇이 주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어린 나이가 요만큼 먹다가 중학생 되면 이렇게 많이 먹. 양이 또 얼마나 돕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는 마당에서 얘가 밥을 계속 먹으니까 내쫓는 거야. 다 살기 위해서. 그럼 12살 11살 먹은 애가 애기 배가지고 뭐 예? 그런 생활을 하는 아이들이야. 그러니까 엄마도 무식해. 동네 무학자가 땅을 사는데 한 사람이 X하면 두 번째는 X 2개, 세 번째는 X 10개 하면 10번째야. 이렇게 무학자들이 많은 거야. 그 속에서 내가 가르친 게 성경 말씀을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 성령에 임하시면은 그 말씀을 읽고 피아노 칠지 못해 피아노도 치더라고. 그런데 이거는 성령도 임하시지 않고 무학자에다가 말씀을 가리키는 데다가 엄마 아버지가 가정열이 없는 애들한테 가리키는 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일단 알아야 된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해라. 대학. 그러니까 우니베르시타다는데 마에스트리는 뭐냐? 대학원이다. 그러면 대학원을 목표로 해야 대학교를 나오니까. 부모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무슨 우니베르시타? 너 마에스트리아 너 일을 해야 된다. 떠라봐 일을 해야 된다 이게. 그래서 그 부모들하고 내가 20년을 싸웠다는 거 아니에요.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 지금은 그 아이들이 성장해가지고 남은 아이들이 20명 100% 다 대학교 들어갔고 대학원 준비하고 지금 있고 의사 지금 졸업반이고 신학교 4년 동안 나와서 저하고 같이 제가 늙었다고 나보고 이제 반만 설교하고 자기네 걔가 반 설교하고 뭐냐 나를 꼼짝 못하게 하더라고. 파스터 왜 그러냐? 파스터는 허리가 그런데 그러지 말래요. 지금 파스터리 다치면 큰일 난다. 얘네들도 계산이 빠네. 그러니 자기네가 지금 대학원 가면 돈이 무지하게 필요하거든. 그럼 이 파스터리 다니면서 나눈 광고를 하고 그래야 돈이 들어 자기네들 도와주는데 갑자기 내가 아파가지고 누워있거나 죽어버리면 자기네들 문제가 되니까 얘네들이 나를 그냥 아주 뭐 그냥 잔소리 얼마나 해야 되는지 몰라. 지금은 아주 얘네들이 뭐 하지 마라 뭐 아무튼 그렇게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어렸을 때 그렇게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정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쭉 생활하는데 지금 저 시간이 달렸는지 모르겠는데 한 날은 미국에서 이제 그 뿌레꼬시더라는 말이 뭐냐면 콩을 살짝 익혔어. 그래가지고 전쟁이 나면은 우르르 끓는 물에다 탁 집어넣고 그걸 먹는 거야. 그 이제 그걸 어느 선교사님이 엄청나게 많이 가져왔는데 소비를 못하니까 다리 밑에 반을 주었어. 어마어마한 양이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 봉투에 놔가지고 예배 끝나고 갈 때 그걸 하나 줬더니 이 사람이 처음에 안 먹네. 그런 건 안 먹어봤으니까 촌 사람들이 내 중에는 그 맛을 아는 거야. 가스불 적게 들어가지 양념된 거랑 맛있지. 그러니까 막 엄청 많이 오는. 우리 교회 150명 어른 하면 꽉 차는데 200명씩 오는 거야. 그때 저희가 탁 해가지고 강대상에다 200~300개를 콩을 하나씩 쫙 놔. 저 뒤에 놨다가 나가면서 2개, 3개 집어가도 우리 몰라.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 기술이. 그래서 여기다 탁 놓고 이제 보내서 하나씩 가져가는데 그때는 제 설교가 아르펜티오스 세르카달라우스열러스지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하라. 메인 설교가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 다음에 세군다 베인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 재림 회개하라. 예수 재림 막 손가락 대고 그냥 막 마약 알코올 그 동네에서는 이거 금지사항 아니에요. 함부로 얘기 못하냐. 알코올 섹스 이 문제 12살 11세가 10살 먹은 여자가 벽에 있고 남자가 거기다 10살 먹은 애가 술 먹고 성행위를 하면서 그냥 막 지적하는 거야. 그냥 그래도 사람은 더 많이 와. 콩 때문에 콩 때문에. 자, 그러니 옆에 있는 천주교나 이런 일반 교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네들은 애들을 받으려는 장소도 없고 능력도 없어. 근데 아이들이 계속 저렇게 꾸미면 어른들까지 가네. 그러니까 그냥 한날은 그런 데다가 또 앞에 우리 꼭 예배 때 한창 부흥회 할 때 꼭 옆에 구멍가게에서 거기는 낮에는 구멍가게인데 밤에는 술집이야. 그럼 이 술집에서 이 볼륨을 최대한으로 틀면 그 술에 음악이 취해서 술을 먹는 거야. 이 사람도 음악이 없으면 술을 먹어. 도미니카 음악성이 있는 나라였던 음악을 좋아하는 나라야. 그걸 틀어놓으면은 내가 부흥회 할 때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경찰대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이제
오래 사니까. 그러니까 딱 연락하면 그냥 딱 끊어가. 경찰들이 총 가져와서 딱 끊어간다고. 그럼 제가 다른 데 가면 또 전해. 그럼 또 끊어가. 그러니 이 도미니카 사람들은 뱅간사가 이 랭콜 그 원한이 꼭 복수합니다. 도미니카 사람 프리메로가 푸에르토리 있고 푸에르토리코 사는 사람들이 주고 두 번째 도미니카인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하니까 그 구멍가게에 있는 애가 원한을 맞고 밤에 우리가 한 200~300명씩 대문 열고 왁 나가잖아요.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붕에 끝나고 이제 콩 들고 나가는데 총을 쏴버린 거야 이제 대문에다가 이제. 근데 이 총알이 슉 날라가지고 빵 맞고 딱 튀면서 8개월 된 여자의 가슴을 뚫고 다시 또 튀어나왔어. 근데 발락 그래서 일단 발락은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냥 한 200명이 꼭 군사훈련 받은 애처럼 쫙 엎드리더라고. 나만 그냥 당해가지고 그냥 이거 어디 난 완전 막 이런 거 도대체 이게 무슨 이거 왜 이러냐 왜 발라는 또 뭐야 이게 사파랗게 주려고. 이 사람들이 그런 일이 동네 하도 많으니까 총격전이 살인사건이니까 총소리하면 그냥 애들이 뭐고 뭐냐 막 아주 그냥 그 자리에서 나무 쓰러듯이 착 쓰러지더라고. 내중 알고 발라가 총알이야. 총알이 날라다니는 동네니까. 그래가지고 수습이 돼가지고 이제 나는 그냥 나 혼자 겁이 들려는데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총에 맞았다는 거야. 근데 젖을 먹고 있어. 근데 이런 일이 생기면은 선교사가 다 뒤집어쓰고 보통 문제 아니야. 또 선교사를 내쫓는 그런 또 빌미도 되고. 그래서 그런 생각 하고 이제 애를 젖을 먹길래 뭐 그런 거 아닌가 보다 했는데 한 사람이 오는 거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병원에 데려가래. 다음 후일을 위해서. 그래서 그걸 이제 병원에 데려갔어요. 병원에 데려갔더니 의사가 한참 있다 나오면서 내가 에스파니저 언어라니까 종이에다 써가지고 0.1 이러는 거야. 요것만 틀렸으면 애가 직사했대.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아이 가슴뼈가 8개월 된 아이의 가슴뼈를 먹고 총알이 우선 양철을 먹고 튀어서 가슴으로 들어가서 그 아이의 가슴뼈를 맞고 튀어나온 거야. 야, 이거는 그 사람도 한번 믿는 사람인 줄 모르지만 이건 하나님의 역사를 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 그렇잖아요. 이게 어떻게 사느냐 말이야. 그래 이제 갔다 와가지고 동네 사람 모아놓고 하나님의 오른손. 밤에는 달이 상치 않고 낮에는 참 해가 상치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저는 이미 예수님을 체험하고 이 동네에 왔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이제 있지만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오른손이 이 아이를 구했다. 또 이 사람도 아멘 소리도 잘해. 아멘 아멘 아멘.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됐는데 한 3~4분에 되려니. 하여튼 그래가지고 있는데 한국에서 이제 미국에 와서 우리 교회를 하나 줘준다고 교회를 임시 교회를 하나 이제 벽돌로 섰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 아내하고는 새벽에 일어나서 이 시간에 이제 재단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제 덜 된 교회지만 딱 들어가는 순간에 내가 너무 놀란 거야. 들어가는 문을 열고 문도 없어서 성전에 딱 들었는데 짓다 말았는데 똥이 막 있는 거야. 야, 교회 안에 또 똥이 있냐? 상상을 해보세요. 똥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 십자가 앞에는 여기서 마약을 한 흔적이 있는 거야. 이런 이 죽일 놈 새끼들, 아니 인간이 어떻게 이런 죄를 금지된 장면의 영화도 아니고 이게 그래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또 보니까 교회 저쪽 벽으로 똥이 막 신문자가 막 붙어 있는 거야.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야? 하늘에서 똥벼락을 맞은 것도 아니고 이게 교회인데 이게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마약하는 놈들이 그게 이제 문도 없고 그러니까 넘어와가지고 마약을 했고 그때 정말 하늘이 노래지면서 내 세상에서는 어떤 놈인데 총이 칼이 그냥 나오고 그냥 돌려차기로 그냥 한 방씩 해서 그냥 다 날려버리고 싶더라 같아 그냥. 그때 그 어떻게 이랬어요. 그리고 바깥에 똥은 또 뭐냐? 그 앞에 붙어 있는 집에서 똥을 싸가지고 이렇게 싸가지고 화장실이 없으니까 저쪽 수채 그 똥물이 흐르는 거기다가 이렇게 휙 던져야 돼. 가든지 이렇게 앉은 채로 이렇게 하다가 던져. 근데 그게 귀찮으니까 그 앞에 시커먼 벽돌이 있는 게 있으니까 거기다 휙 던지니까 블록이라나 블록 거기에 종이하고 똥까지 잘 붙는 거 척척 차차적 붙듯이 척척 붙으니까 거기다 던져면 거기다 똥을 싸고 거기다 던져버리는 거야. 예, 그 자리에 지금은 영원한 소망학교가 세워져서 학교를 섬기고 있는데 아무튼 이러한 속에서 정말 제가 지금 뭐 시간이 없어서 구체한 얘기도 자세한 얘기를 못 드리지만 죽을 뻔한 적
총 들고 있는 칼 들고 있는 유리창 병 깨진 거하고 맞짱 들어서 새벽에 정말 한두 놈을 불을 차고 내가 도망와야 되는 뭐 이러한 유교한 순간도 여러분 많았었는데, 정말 주님이 저를 보낼 때 칼과 총과 마약이 너를 상치 못한다. 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이 시편 오늘 말처럼 정말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고 밤에, 거기는 밤이 너무 위험하거든요. 밤에 달이 너를 상치 못한다. 이렇게 해서 정말 내 각오를 생각하고 선교사가 되기 전에 생각하면 정말 밤새도록 울어도 끝이 없죠. 밤새도록 울어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셔가지고 함께 하셔가지고 다리밑 동네가 지금은 내가 다니면서 밴드션에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멘, 동네가 다 그래. 아멘 아멘. 그리고 그 20명의 아이들이 35명 키워줬던 그 아이들이 제가 연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악 소리가 막 제가 이제 내일 보내는 그 내계강 같은 평화라는 그 율동을 이제 제가 하는데 그게 유행해져가지고 술집에까지 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도미니카 사람도 쳐다보지 않고 어느 누구도 와서 거기서 머물러 있을 것도 없고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반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굶게 하셔가지고 내려가게 하셨잖아요. 내려가셔가지고 이제는 밤 새벽에 거기 절대로 아무도 못 들은, 저는 새벽이라도 거기 살 때 거길 들어가면은 제가 안전해요. 나 얼굴도 몰라. 그냥 깡패 같은 데 뛰어가지고 파스톨 왜 어디 가냐? 나 교회 간다. 야, 나 혼자 가는데 너 같이 가라. 오케이. 친구들이 몰려가지고 나를 교회에다 데려다 주는 거야. 이제 동네 사람들하고는 많이 친해졌고, 툭하면 또 동네 사람들이 우리 이 도미니카에서는 동네 통장이 힘을 좀 써. 통장하면 또 그 어려운 영에서 뭐 빼먹고 뭐 나보고 통장하라고, 통장해야 된다고 나보고 해서 제가 통장하러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여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함께 하셔서 그것에서 선교사로 지금 참 여러분들한테 귀한 간증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정말 어렵고 정말 막막하고 도저히 인간들은 해나갈 수 없을 그때 마침 주님이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이 이미 다 풀린 자들 아니에요. 풀린 자들. 근데 여러분들 주위 한번 보세요. 내 엄마가, 내 오빠가,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묶인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육은 살아있는데 영이 없어.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런 사람들 위해서 참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가 성령 체험할 때 그 세살이 풀리면 여러분들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이 완전히 다 변해버립니다. 저도 이 동네가 반드시 변하고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 동네에서 도미니카 공화국 정말 진실한 대통령이 나올 줄 저는 믿고 알고 있으면, 대통령 문제가 아니라 그 대통령이 예수님을 도미니카 전국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